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 교제의 조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사회라는 구성원들이 서로 연합 속에서 살아가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회라는 구성원,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그 소통은 교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속상함과 마음이 상함과 상처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소통, 이 교제라는 것이 항상 필요하죠. 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짝사랑하듯 하나님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죠. 교제하고 소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육신적이고 또 인간의 안목 속에서 바라보면 다양한 문제들, 또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복과 화해만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통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수정시켜 주거나 때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생각의 오류를 수정해 줄 수 있는 통로로 삼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안목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가 아는 이 모든 신앙생활은 종교입니다. 종교와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종교는 내가 만든 그 틀 안에서 누군가가 말해줬던 어땠든 간에 그 틀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도 필요 없고 교제도 필요 없어요. 딱 내가 만든 틀, 원칙, 딱 그 안에서만 살아요. 그 사람은 종교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증명되어진, 객관화되어진 그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그 깊으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함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단순한 종교가 아닌 신앙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것이 곧 신앙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들이 종교인지 신앙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는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의 노년에는 에베소에서 머물렀는데요. 에베소에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이 서신서를 쓴 것인데요. 요한의 첫 번째 서신이라는 말이죠. 이때 당시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약 50년 정도가 경과된 때였습니다. 이때는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의 발효와 교회 분열이 교회 내부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육체를 악하게 여기는 영지주의의 이단 세력들이 강하게 교회에 침투해 있었고요.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본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그런 이단의 세력들에 유혹되지 않도록 경고함과 더불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고자 오늘 이 본서 요한 1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의 잘못된 사상과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방종이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었는데, 이럴 때 정말 성도들이 이단의 세력들, 뭐가 이단이냐, 그들의 잘못된 논리를 파괴하고 지식을 배워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본질적인 것이죠. 이단의 세력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그 본질적 대안이 뭐냐?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의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객관적 진리를 근거로 하여 교제라고 하는 이 주관적 관계를 맺을 때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기독교는 이제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검증됐고 객관화되어졌어요.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주관적 관계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객관화되어진 그 깊이와 의도를 주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죠. 이런 주관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갔다 오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 전능자 하나님께서 친히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활력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일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평신도였을 때 일주일 동안 삶에서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또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달았다고.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이해한다고 막 박수갈채를 쳤다라고 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떨어졌을 때 자동차는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충전합니다. 그럴 때 자동차는 다시 살아나죠. 우리는 예배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충전되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 정말 깊이 있는 교제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또 주일까지 교회 가니 목사님들이 이해해주고 보듬어줘야 한다.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의문점이 생기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뭘 하면 내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기도 응답도 있고 위로도 있고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간구한 것에 응답도 있는 정말 감격과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한 주간 힘들었는데 또 교회까지 와서 내가 엄청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한다고? 속상하다고. 그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거기에 박수각체를 보내고 거기에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를 얻는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이단의 세력들이 있어요. 영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허구.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이다. 항상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 기독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기독교는 반대 이단의 세력들이 항상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대적하다 보면 나중에 본질적인 내가 믿는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약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 당시의 영지주의, 헬레니즘 문화에서 동서양의 철학과 이 종교에 혼합되어져서 이원론적인 사상운동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골자는요, 신의 피조물인 영혼이 악마의 창조물인 물질, 육체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으므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지식에 대한 알미, 오직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밀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육체가 악하다라고 함 속에서 막 윤리가 무너지고 막 삶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친히 창조하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해서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악마가 육체라는 것을 창조해서 거기다 가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 영지주의 이원론적인 사상들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런 이단들을 파헤치고 이단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지식들, 그들의 허구들을 지적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은 영적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배교하고 절로 가는 사람들, 이단에 빠지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나는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아서요. 나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아서요. 다 이유가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라고 말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저것 때문에 힘들어서 이런 핑계와 이유들을 대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이 잘해줘서 가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잘해줘서 나를 아껴줘서 그래서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부름을 받은, 불러낸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첫 번째부터 끝 번째까지 교회의 본질적 요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사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만 중요한 거예요. 오직 포커스가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소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들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교회가 있고 아무리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가 난무하고 교회의 분열이 오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의 문제의 핵심 요소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 교제의 조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 교제의 조건,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은
진리와 성결을 가리키는데, 거룩을 가리키는데, 따라서 오늘 이 이는 빛 대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해.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갖는 생각, 우리가 갖는 마음, 우리가 갖는 행동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단은 성도들의 삶의 방향, 의식의 전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다양한 생각들을 성도들에게 갖다 줍니다.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 판단들을 갖다 주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고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아요. 홍해바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에 그 홍해바다와 요단강이 갈라질 뿐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오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봐. 요즘에는 AI가 사람들의 많은 수고를 대신합니다. 그 많은 백데이터들을 가지고 취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누군가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져서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최소한 이것은 80%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아멘. 그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단 0%이다 할지라도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없었어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에는 길이 생깁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많은 경험들을 취합해서 80%, 60%, 50% 이상의 가능성이 있어서 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내가 프로테이지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한다? 그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죠. 오늘 사도 요한은 한편에서는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허구, 이원론적인 이 사고를 타파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포커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그 영적 교제는 누구나 하고 싶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냥 교제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뭔가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같은 동문이다. 뭐 같은 회사다. 같은 동호회다. 뭔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서로가 그렇게 모여서 거기서부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엇일까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그것을 우리가 전제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해야죠.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어떤 문제, 내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 문제를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지.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심이 뭘까를 살피는 거죠. 아주 초연하게 말이에요. 당황하지 않고.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 서요. 그 문제가 너무너무나 커 보이죠.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 문제라는 큰 장벽이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문제, 하나님에 의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내 가정, 하나님에 의해서 내 자녀, 하나님에 의해서 부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이든 부부이든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실상 초대 교회가 세워진 지 약 50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이때가 오늘 이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는요. 이 영지주의 또 많은 이단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엄청난 혼란과 진통을 겪고 있지만 이것을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그러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면 왜 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이 교회에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면 이때 당시의 교회가 이런 영지주의와 이단들로 말미암아 왜 몸살을 앓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초대교회가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즈음에 이 초대교회는 안일했어요. 믿음에 대한 안일함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저하될 때였습니다. 오늘 이 영지주의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본서를 쓰고 있지만 오늘 이 계기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전자적인 조건으로 보면, 인간의 안목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교회를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까라고 보이지만 후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를 더 단단해지게 하고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주는 문제는 그 문제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넘어지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연합하고 오늘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주장하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안 사랑하면 다 부정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있어요. 오늘 초대교회도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그러할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 교제가 있다.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있을 때 물질적인 부분이나 욕심적이고 탐욕적인 부분이나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침투해오지만 그 영적 교제를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 교제를 하지 않은 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거짓말이죠.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몸도 이 건강한 항체들이 불의한 항체들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좋은 미생물들이 안 좋은 미생물을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미생물들이 잘 수 있도록 필요하면 비타민이라든가 다양한 에너지를 우리가 흡수해서 영양제 같은 걸 먹어서 이기게 만들어줌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그런 불의한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공급해주고 충전해줌으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성해져서 그 불의한 것들을 뿌리치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이런 영적 교제는 사라진 채 그저 사람들과의 교제에 익숙해진 교회가 인간의 모임의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없은 채 사람과 교제함 속에서 사람의 말 때문에 삐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영적 교제가 상실되어진 사람과 교제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결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처럼 오늘 우리 속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의 문제를 뜯어보고 그 문제 자체를 집중하고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잡다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순간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도구에 불과해집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신뢰가 깊이 쌓여지려면 그 사람과 무엇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신뢰가 쌓여질까요? 교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깊이 쌓여지고자 바란다면 그건 모순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영적 교제이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제의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리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들이 문제가 꼬이고 어려워지는 모든 것들의 원인은 죄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도말시키셨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공로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능력도 발휘가 안 돼요.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고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둠은 좀 포괄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요소는 세상을 기준으로 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안목에서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고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우리가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내 틀과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안 들어요. 끝까지 고집 피우고 안 들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흘렸던 그 보혈이, 그 피가 우리에게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방법대로 행해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제자들이 나중에
힘있게 기도하여 성령을 힘입고 나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주셨던 그 보혈이 사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그 보혈이, 그 피가, 그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가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필요 조건이 뭐냐면 진리를 행해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너희는 순종을 해라. 교회를 다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아서 막 떠들어요. 막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막 내게 왕년에 하나님이 막 자랑을 하는데 실상 오늘 그 사람은 에게는 어떤 권세와 능력도 없어요.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호응해 주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순종이 결여되어진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교제하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작은 데서부터 내가 막 피곤해요. 내가 아침에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자고 감동을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실 때 그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예를 든다면 똑똑 놓고 하니까 우린 그래요. 부모님, 내가 다음 주에 찾아뵌다고 했죠? 그때 대화합시다.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노크하실 때 그때 일어나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하나님 새벽에 봅시다. 아니면 하나님 저녁에 봅시다. 내가 어떤 틀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말해요. 하나님 나도 교제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약속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게 권세와 능력이 되고 싶어요. 안 되죠, 당연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거죠.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다가갈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때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듯 우리의 진심이 어떤지를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피곤할 때, 정말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막 감동을 주세요.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심이 어떤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답을 하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상실되어져 있는 지식으로만 하나님과 복음을 믿던 오늘 이들의 모습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어야 한다. 사단은 성도들 간에도 이간질시키고 영적인 목회자와 영적인 리더, 영적인 부모와도 이간질시키려고 사단이 장난을 쳐요. 이간질시키는 거죠. 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과 뛰어노면 따로 혼자거든요. 영적으로 금방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든 뛰어놀려고 이간질시켜요. 엉뚱한 생각을 갖다 주고 넘어가고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교제하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는 누구도 비집고 못 들어오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는 뭐 영지주의, 또 그거로 말미암아 교회의 분열, 다양한 이단들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런 결과물로 나타날 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 뭐가 문제다 막 문제들이 많아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를 얘기해보라 라고 말하면 수없는 책들이 나올 줄 몰라요.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 현대 이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상실되어진 게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들, 그건 기도 제목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 그 영적 교제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진리를 순종하는 자리에 설 때 오늘 우리의 영적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고 돈독해지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교제의 조건,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한편에서는 영지주의 잘못된 논리를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단의 계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범죄하게 만들어요. 우리 누구나 한 번쯤 속아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단이 그 죄에 대해서 솔직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못하게 막아요.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를 죄짓게 함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거길 틈타고 들어와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또 그 죄를 지음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건 어떻게 쫓아내냐면 그냥 안 가요. 우리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면 더 이상 그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 사단이 우리 속에서 무기력하게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단이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변명하게 하는 거예요. 실은요, 그게 아니고요. 이거 나는 그렇게 할 마음도 없었어요. 내 마음 아시죠? 난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는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하나님, 이런 욕심의 마음, 계산의 마음이 들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딱 인정하는 순간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를 못해요. 악한 영이 우리를 데리고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딱 악한 영을 딱 지배하게 돼요. 딱 멈추게 만들어요. 내 생각이 컨트롤이 돼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성령이요, 다시 한번 저 불의한 것들에 하나님 속지 않도록 성령이요, 제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청소를 할 때 창문을 열면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 막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도 보이고 바닥에 있는 먼지들이 보여요.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안 보였는데 빛을 다 비치고 나면 먼지들이 보여요. 빛이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그전에는 내 육안으로는 안 보였는데 빛에 의해서 보니까 먼지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작은 먼지들이 더 깊이 보이게 돼요. 그걸 어떻게 해요? 닦아내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고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또 죄를 범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회개한 자리에 주님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을 요청해야 돼요. 은혜를 요청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범죄했어요. 예를 든다면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 회개에서 멈춰 있어요. 아닙니다. 그 먹을 게 없으면 우리는 또 견물생심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먹을 게 없으므로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제게 먹을 걸 주세요. 이제 먹을 걸 넘어서 하나님, 제게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나가야죠. 발전적인 성숙한 기도를 발전해 가야죠. 매일같이 원초적인 회개만 하고 있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죠. 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해 주실 때 우리가 더욱더 파워풀한 능력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그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회개만 하는 거죠. 또 자신이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또 한편에서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빈자리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영적 교제, 살아있는 이 영적 교제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교제가 결여되어진 이 시대의 종교인들, 영적 교제가 결여되어진 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허구적인 종교인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고 싶습니까? 초대교회가 이단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를 물리치기 위해서만 교육시키지 않죠. 핵심을 이야기하죠.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방법만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단의 세력에게 우리가 때론 속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자리에 성령을 요청하는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깊어지므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 사실이 있는 신앙생활, 피드백이 있는 신앙생활, 결과물이 있는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이 신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말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있는 신앙생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요한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이단이 문제가 아니요, 교회의 분열도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배제되어져 있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했던 사도 요한의 조언을 듣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기 위해선 우리는 어떤 문제나 사람과 환경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과 사람들의 어떤 말들이나 어둠의 세력들의 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뜻하고는 안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깊어지고 그 영적 교제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론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속을 때도 있지만 그 사단의 세력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어떤 변명이나 이유를 대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그 빈자리에 성령을 요청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영적인 이 깊은 교제가 있게 하사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그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권세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런 영적 교제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권세의 자리, 사도의 자리, 제자들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